우리 성도님들은 그 초등학교나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졸업식 했었을 때 혹시 그 졸업장 말고 혹시 상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받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졸업식 때 받았던 졸업장 외에 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새는 별로 인기가 없는 상이겠지만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전학을 한번 하긴 했지만 6년 개근으로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상이 있었습니다. 선행상이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반은 저희 그 학년은 4반이었는데 남자 반 2, 여자 반 2이었는데 한 반에 한 명씩 주는 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마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좀 이렇게 그냥 잘한다고 꼭 그렇게 주는 상은 사실은 아닌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과의 뭐 친분이 있거나 그럴 때 주는 경우들이 많았죠. 특별히 선행상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랬습니다. 뭐 공부를 잘해서 받는 거라면 확실히 구분이 되지만 선행상만큼은 참 모호한 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하고 제가 특별히 친분이 있거나 그러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제게 주셨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게 상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한 2분 정도를 제가 특별히 존경을 하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특별히 더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도 가끔씩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몇 년 전에 한 친구 동창에 의해서 연락이 닿았었고 그래서 친구들 1대1로 만나뵌 적은 없지만 친구들이 가끔 보자고 하면 같이 가서 엉겁결에 그 선생님하고 식사를 나누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선비같이 어떤 면에서 꼬장꼬장하고 되게 이렇게 재미없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은 은퇴하시고 당연히 은퇴하셨겠죠. 은퇴하시고 이 형제교회라는 곳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올바르시고 바르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존경스러움을 느낍니다. 또 이제 기회가 돼서 내일은 그분과 또 친구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약속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분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할 만한 선생님임을 깨닫게 되는 데는 어떤 때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선생님,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선생님이 곧 잘해주는 선생님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만이 아니죠. 회사에서도 뭐 고문 변호사라든지 또는 사회이사 같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사회이사는 어떤 역할입니까? 사내이사는 회사 내에 어떤 그 사주라든지 그런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의견을 내거나 결정을 하기 쉽지만 사회이사의 역할은 뭐죠? 바깥에서 이 회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어떤 때는 사주에게도 쓴소리를 하는 역할이 사회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위 관직으로 있다가 이 정부에서 나와서 사회이사로 취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경우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로비 역할을 하거나 사주를 그냥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지만 그 조언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주의 입장 속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주는 사람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사적인 차원에서는 그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회이사나 고문 변호사 같은 사람만이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힘쓰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심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심이나 거북함은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심해야 될 것을 근심한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플 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쓴 약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이 이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저 사탕만 먹는다면 그것이 이 사람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질병을 낫게 하지는 전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을 근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얘기는 반대로 어떤 것일까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해야 될 것을 근심하게 하고 또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바울이 그들에게 오면 바울을 반기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2절과 같은 말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거나 거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영접하라라고요. 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라는 얘기는 뭘까요? 진심으로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좀 탁월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웃는 얼굴로 누구를 만나게 되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거북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 조언 잘 받아들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면은 뭐예요? 난 정말 싫어.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아무에게서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에 행하지 않았죠? 불의를 행치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치 않았다는 건 뭡니까? 불법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상하게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긴 하는데 그 잘해주는 것이 의도성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 작은 것 하나 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겠지만 어떤 때 정부의 어떤 관공서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뇌물을 뭔가 선물을 갖고 옵니다.
김영란법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주고서는 100억이나 뭐 200억 그런 관공서를 따내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그런 위한 것을 선물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득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남에게 뇌물을 주거나 빼앗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는 이렇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쓴소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쓴소리를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기를, 영접하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이 되었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냥 판단하고 규정해서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나한테 여러 가지 참견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참견을 하는 사람 중에 참견은 하지만 책임은 안 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진정 나를 잘 알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쓴소리는 하는데 또는 불편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나와 같이 손에 흙을 묻히고 더러운 것을 치워나가는, 같이 동참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저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지도자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그저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동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귀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잠깐 잘해주지만 뭔가 내게 이득을 취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영접해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좀 더 설명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를 위하여 대가를 치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보다도 더 어떻게 행하나요?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희생을 감수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이 환난이 누구를 위한, 누구로 인해서 벌어지는 환난이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과 여러 교회들을 위한 이로 인해서 받는 환난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낳고 열매를 맺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을 바울은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어떤 때 불편함이나 수고로움을 다하는 이유가 뭔가요? 학원가에 보면은 그 끝나는 시간쯤, 그 고등학교 학원이 끝나는 시간대쯤 어떻게 하나요? 그 주변 도로가 마비가 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부모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부모들이 차를 갖고 와서 어떤 때는 아이들을 태우려 갈 때가 있죠. 물론 차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직접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빵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자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지도자나 진정한 형제나 공동체 지체는 어떻습니까? 바로 내 지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지체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감수합니다. 어떤 때는 그 수고로움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밖으로 그로 인해서 혼란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떡합니까? 불편함이 발생되어지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또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때는 그 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며 바울에게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떨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왜 두려움이었을까요? 핍박을 받으니까 이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번지 점프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 대학교 때 문무대에서 이 마크 타워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낙하 훈련이라고 그러죠. 줄을 매달고 이 11m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저쪽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풀러주고 이제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뛰어내리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겁내는 사람들은 밀어도 잘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줄이 매달려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사고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것 자체는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죠? 누구로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서 좀 나왔었지만 고린도후서 1장에 3절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또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앞서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위로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 위로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간접적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누가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긴 하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6절 때문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처럼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디도입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위로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행했지만 바울 자신도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그저 그냥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근심입니다. 낙심이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위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아니죠.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디도가 바울에게 위로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 그저 그냥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또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로하거나 유족들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위로라는 것이죠. 또한 이 위로는 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앞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인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돼 있었죠.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했던 것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로 7절이죠. 디도가 바울에게 위로를 전달하긴 하는데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이 그 개인적인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은 위로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에게 전한 위로를 바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위로는 그저 무슨 커피 한잔하고 먹을 것 갖다 주는 그게 아니죠. 어떤 겁니까?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바로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힘쓴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또 지친 이들을 어떤 때는 지도자도 내가 돌보는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이렇게 위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가 진정한 위로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앞서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그 말처럼 영접하라고 했었을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가졌던 불편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바로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불편하고 거북해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진솔한 얘기를 했겠죠. 직설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도 바울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거북해하니까 바울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 썼을 때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괜히 관계를 망친 거 아닌가? 그래서 후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시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압니다. 바울은 서로 진솔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지인들 중에 계속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만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정말로 진솔한 친구는 뭐합니까? 나한테 내가 불편한 얘기도 감히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어떡하죠?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신뢰함을 통해서 다시 품어줍니다.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막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떡합니까? 막 스트레스가 해소돼가지고 자기 기분은 해소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확산이죠. 바울도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고 야단친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해소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근심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이뤘다는 거죠. 진정한 조언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충고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치유되어지게 합니다. 살인자의 칼은 어떡합니까? 그저 찌르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칼은 어떡하죠?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 환자를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질병을 떼어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진정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했던 충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자,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고한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부로 분노하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그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며 조언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앞서 2절처럼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민감함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 근심은 어떤 때는 죄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한 어떤 때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함, 대가를로 인해서 고통받음으로 인한 근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낫게 할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수술을 받고서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 뭘 하죠?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근데 걷기 운동할 때 그게 편할까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스한 사람을 봤습니다. 친구를 봤습니다. 몇 개월을 기부스를 하다가 이걸 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가 짝짝이에요. 그러면 쉽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마도 힘이 없어서 쉽게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걷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걷는데 수고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11절은 얘기합니다. 더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근심은 고통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술 받고 좀 지나면 그 하는 게 있습니다. 관절 꺾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지도사가 이 돕는 사람이 와가지고 간병인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수술을 받은 다리를 이 꺾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곧 다리를 이렇게 벌렸다 접었다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고통으로 부르짖어요. 그러나 그걸 치러야 제대로 걷게 되는 거죠. 바로 11절의 얘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고통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살인자에 의해서 칼에 찔린 사람은 죽어가면서 고통을 겪지만 진정으로 의사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진통제가 떨어지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낫는 과정 속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영적으로도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떤 때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페인팅 칠을 하고 나니까 손에 여러 가지 그 유성 페인트가 붙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떼수건으로 빡빡 문질러야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치를 때에만 이 때가 벗겨집니다. 그 자욱이 벗겨지죠. 우리 성도님들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문, 아이들이 드문 것 같지만 저같이 이렇게 뒷동산 같은 데서 놀다 보면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놀다가 화당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릎이 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주 피 자국이 날 때 그 모래 자국이라든지 흙이 이 무릎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과산화수소수를 씻어내고 닦아내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 모래가 계속 남아있다라면 결국 염증이 유발되어져서 파상풍이든 여러 가지로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위로받았다고 했지만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바로 그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뭔가 하나 더 금전적으로 얻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치유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순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어떤 때 근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낫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